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지금 오늘 우리 8주째 됩니다. 8번째인데 이게 이 성경 교리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연관이 되어집니까? 정말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아는 지식이 이제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알고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구역 모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지나온 삶 가운데서 이런 지식들이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혼자 그냥 제가 그냥 막 진도만 빼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그렇죠? 그래서 뭐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이다 또는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단지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오직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소망이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과 성삼위 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속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친밀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성향을 나타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다 성경 한번 읽고 하고 다시 이제 창세기까지 한번 이제 출애굽기 좀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막 그 야곱의 그 절박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90이 넘은 나이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7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이어지죠? 나중에 이것도 우리에게 좀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70세가 넘어서 그 노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70이 넘었을 때까지 결혼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나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이 넘은 노인이죠. 90이 넘은 노인이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서 막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90이 넘은 노인이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죽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형한테. 그러니까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90이 넘은 노인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때 그 절박함, 처절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막 읽는데 그 나이를 이렇게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 절박한 그 처절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야곱이 그 씨름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름을 알려달라 이런 얘기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종종 그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여주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같은 장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고, 아버지 이름을 알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달리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날 때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엘로히 이스라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첫 번째,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능력, 즉 강력함에 있어서 최고다. 그러니까 최고 강력한 분이시다. 강력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서도 어떤 피조물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강력함에 있어서 최고 높은 그런 경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이 강력함에 있어서, 이 힘과 능력에 있어서 첫 번째, 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과 능력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위 이거를 이제 장어명 복수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엘로힘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형태로 이렇게 복수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또 강력한 분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라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창조와 관련해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상홍 있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들인가요? 맞나요? 그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단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엘로힘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근데 엘로힘이 남성형 복수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냥 중성이 아니라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하나님 아버지, 복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상홍인가요? 나 그쪽 교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엘로힘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창조를 하신 그렇게 강력한 분이시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으로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실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엘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엘련, 이 이름은 하나님이 높고 고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줄 때 엘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신 이름이 아도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또는 야훼,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근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차용해서 썼던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될, 만물을 또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물을, 모든 사람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그런 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이런 이름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yon, 아도나이, 이런 의미들이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피조물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샤다이, 또 하나는 야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분이, 이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셔서 그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줄 때 쓰는 이름이 샤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람과 비와 눈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내 주실 때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한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거를, 이 말을 문자적으로까지 적용을 하면서 그냥 모음은 빼고 자음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음만 기록해 놓고 그 자음으로만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원 하면은 이응하고 워, 이렇게 니은,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야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만나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데 자음만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원래 그 이름이 뭐였는지가 이제 나중에는 전해지지가 않으면서 거꾸로 이제 거꾸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아마 이 발음을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의미는 그대로 전해지는데,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 말이, 야훼 이런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I shall be what I shall b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그냥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I shall be what I shall be.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shall은 시제가 어떤 때 쓰는 조동사죠? 우리 토익을 보고 영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게 미래와 관련된 시제란 말이에요. 조동사로. 그래서 I shall be 이 얘기는, what I shall be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미래에 있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짧은 실력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충분히 번역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그냥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앞에서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제가 20년 뒤에 되어질 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현재 있는 제 모습하고 20년 뒤에 있는 제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I shall be what I shall be, 이 얘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있을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변성을 묘사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시다 이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해나갈 때 처음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도덕적인 성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에 어긋난 채로 존재하거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그 상황마다 적용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어떤 의심과 낙심과 어떤 그런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것이 몰려올 때마다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얘기는 스스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언약을 맺으신다는 자체가.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와 짝을 이룬 이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만군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또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 로페. 이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17장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인데, 즉 하나님이 깃발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이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에 나오죠. 기드온과의 만남 속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 샬롬. 또 23장 시편 23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여호와 로에입니다. 여호와 로에. 또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사바오트가 이런 뜻이구나. 여호와 이레가 이런 뜻이구나. 뭐 여호와 로페가 그런 뜻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하는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원수의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그런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원수의 공격들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페, 여호와는 치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불안함,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든 육체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로페,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또 일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렇고요. 이제 또 이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두 번씩 나눠야 돼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지난주에는 90분, 지난주에 70분 막 이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쫓겨요,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큰 내용들을 몇 가지 주제씩 다룬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한번,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삼위일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 성경의 교리 중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주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전적으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어떤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얼마나 크고 신비롭고 어려운 주제인가를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이면서 교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계속 몰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거를 가장 아무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풀려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근데 꿈을 꾸었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이제 해변가에 있게 되었다랍니다. 해변가에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거기서 해변가에 있는 모래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담는 거, 바닷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지나다가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자기가 파놓은 이 모래 구덩이에다가 이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주제가. 그 아이가 파놓은 그 구멍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품어낼 수가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비롭고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2단, 3단이 여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이렇게 접근할 때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일함과 동시에 구분됨. 셋이면서 하나인 셋.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마치 해라고 하는 본체가 있는데 해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과 열. 이게 나오잖아요.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해라고 하는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 또 열. 이것이 해에게서 나오는 이 본체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빛과 열이. 그죠? 마치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본체가 있고 성자 예수님은 빛, 성령 하나님은 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의와 경외감과 예배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예배, 하나님과 교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렸잖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간격 앞에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엎드려 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경외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랑이라고 할 그 표현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사랑의 대상을 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 어떤 위격들의 복수성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정도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진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명백하게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구약과 신약에 여기저기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 삼위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과 그 본질이 있어서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이시거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성부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하신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있느니라, 이 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똑같은 시제를 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스스로 계심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이 거룩하심과 생명,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과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 그것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불변성,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불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또 같은 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편지하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전지하심, 그래서 사람들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 그 그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고 나다나엘이 선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보존되며 주님은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속성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앞에 3절이 나와 있는데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에게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성령 회방죄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람과는 다르신 그런 분이신 것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또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베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들 속에서도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님이 언급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 위격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한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다르게 양태를 다르게 해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양태론자라고 하는데, 제가 어때요? 한 사람인데 제가 집에서는 아빠예요. 교회 나오면 목사예요. 또 집사람에게는 남편이란 말이죠. 저는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른 양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저럴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저럴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설명이 잘 되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 고지를 할 때, 아이를 날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세례 받을 때 보면은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에 들리시죠. 말씀하시죠. 아들 있죠. 성령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런 식으로 동시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 저렇게 나타나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자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라면 이 일체라고 하는 거, 삼위로 계시는데 세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바다를 섬기는 신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그 큰 위험 중 하나가 뭐냐면 다신론의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께서 성육신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신약처럼 명백하고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속에서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기술된 그런 구절들은 많이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고 말했는데 그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복수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수의 육격으로 계신 하나님. 또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들었던 피조된 그런 존재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천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짐승도 있잖아요. 짐승.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안에 왜 막 천사 같은 그런 특징도 있는가 하면 짐승 같은 특징도 있잖아요. 인간 안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쫓아낼 때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제 쫓아내시거든요. 거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거기 보면 바벨탑이 있는데 거기 바벨탑을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근데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복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상을 막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에 우리가 그때 봤었잖아요. 계시를 살펴보면서 구약의 언약의 사자로 나오는 것, 언약의 사자 이거는 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께서 신현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구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말하도록 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 불살렐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약 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신약처럼 분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세 육격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세 육격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시고 동등이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동등이시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유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경이 나오기까지 아타나시우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4번인가 5번인가 유배를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논쟁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런 기독론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승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승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면 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때요? 나시기 전, 그러니까 없었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는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교리사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싸움과 그런 그 투쟁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고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막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신대원이 3년이니까 6학기거든요. 6학기 중에 제가 그분한테 5학기를 배웠습니다. 선택 과목 2개를 전 따로 들었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서. 근데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리사였어요. 교리사 특별히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그 교리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막 전율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점수를 잘 안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얍삽합니다.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점수 짜게 주고 어렵거든요. 또 그게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수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밖에 나가서 전파하시고 이거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그러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노사도가 그 어린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어린 교회에게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그런 죄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성경의 그 교리를 이 교리를 막 공격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교리를 같이 지키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 사명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 교부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신경을 우리가 이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막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무 모르고 막 살았어요. 옛날에 업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기억나셔요? 제가 대학 때니까 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산이, 그러니까 유인촌 씨가 업산이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업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그 어떤 고관 대작의 아들인데 어떤 그 천민의 집으로 이렇게 어떻게 뭐 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 그런 얘기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내력을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언젠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않지만 좀 철이 들고 그러면은 자녀를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은 너한테 우리 집안에 있는 지금까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요. 하도 막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쫄딱 망한 그 집안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사실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고 쫄딱 망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집안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 집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 어떤 원수가 우리 집안에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그 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드라마 그런 이렇게 많은 레퍼토리 많잖아요. 그런 그 뻔한 주제들이. 그때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머리 그냥 극적거리고 그냥 그걸로 맙니까?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러지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떤 막 그런 비장함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막 이제 막 산에 들어가지고 칼을 무술을 쌓고 하면서 나중에는 복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교회사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고백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우리 그냥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몇 번을 그 귀향을 가요. 유배를 당한다고요. 이 교리를 그 아리우스파들을 교회 가운데서 교회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엄청난 그런 순교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똑 받고 있죠. 그냥 그 신앙 그냥 받고 있는 우리 손이 그냥 주어지니까 우리가 받았는데 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신앙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건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잘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만 하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삼위간의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간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동등해요. 그 능력이 있어서나 그 영원하심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이셔요. 서로에게 종속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런 주종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마치 주종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가 마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 간에 서로 이 일종의 주종관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삼위일체 교리가 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중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동등이신데,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동등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의 일종의 주종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는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계획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성자께서 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령님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동등이신데 이렇게 주종관계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도 성부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사역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지시, 일종의 지시를 받아서 말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자를 보내신 분이 성부이며 또 와서 사역을 하신 분은 성자이고 그것을 적용시킨 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구절처럼, 이런 구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목적과 그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종관계가 원래 없으신데 일종의 주종관계를 업무 분담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그런 일종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위한,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